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을 수가 있고 내가 볼 수가 있어서 보고 싶어서 볼 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은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또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죠.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세히 읽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볼 수 있고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다면야. 아마 피조물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창조주하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올바로 알아야 돼. 나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전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걸 아무나 깨닫나요? 아무나 깨닫지 못하지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을 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아야 알게 되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전에 알 수 있다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선택할 필요가 없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인종차별한다. 불공평하다. 별의별 소리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 자신이 어떤 관계인가를 모를 때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시고 싶은 대로 창조하시는 걸 피조물인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무나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을 때만이 알게 된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잘 읽어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성경 전체가 보아지고 들려지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알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이 영생 없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굳이 예수가 누군가 알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누구라고 알 필요도 없어요. 영생하고 상관없는데 세상에서 세상 말로 폼나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명예 얻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패권 국가의 수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근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근데 성경은 어디다가 초점 맞추느냐? 영생에 맞춰야 된다. 영생. 성경을 영생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돼요. 영생이 없는데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영생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영생이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하는 거죠. 그건 뭐 누가 하지 말란다고 됩니까?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을 탁 앞에다 걸고 영생도 없는데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누가 그러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다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영생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영생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내 앞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시켜서 그 출애굽 여정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여정인가. 마지막에는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짐승하고 똑같이 죽여버렸어요. 그게 놓아줄 수밖에 없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6월절이다. 넘어간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또 인방에 바르면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는 얘기. 그 6월절이에요. 6월절 행사를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했다는 얘기. 그래서 6월절 행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나님 천사를 통해 명령하시느냐? 반드시 쓴 나물을 먹어라. 쓴 나물. 430년 동안 종살이 아닌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쓰디 썼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는 반드시 쓴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하기 위해서 어떤 여정이 필요한가.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3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출발했어요. 모세가 지도자로. 그런데 처음에는 장자들이 자꾸 죽으니까 짐승까지 첫 것이 다 죽으니까 풀어줬는데 그렇다고 죽은 장자가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파라오가 뒤늦게 군대를 이끌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추격에 쫓아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쫓아왔느냐? 성경에 보라. 홍해바다까지 홍해바다까지. 그러니 열심히 밤낮 없이 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혔잖아요. 그때 인도자가 누굽니까? 천사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요한계시록 가면 불의 천사와 물의 천사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을 인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이 찾아 나온 것이 아니에요. 홍해바다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으니까 갈라졌다. 물의 천사가 사역을 한 거지요. 또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은 누가 줬? 불의 천사가 줬잖아요. 불의 천사가. 그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면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보면 산 중턱부의 꼭대기까지는 시커멓게 불로 탄 나무가 안 자라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하면 모세는 즉사했어요. 천사장, 불의 천사장 뒷모습만 봤는데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쓰고 그러고서는 백성들 앞에 나타났다. 이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빛 때문에 왜 찬빛이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얼굴 광채가 나니까.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언제나 주께로 돌아서면 그랬어요.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여정을 통해서 광야까지 왔는데 광야까지 오면 뭐 할 겁니까? 날마다 만나도 먹여주시고 또 그들이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도 메추라기를 보내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또 산더미까지 싸가지고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목마르다 그러면 또 반석을 무리보 반석을 갈라서 또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광야 생활할 때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 때문에 일하고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해 봤느냐는 거예요. 마실 것 때문에 고민해 봤냐? 고기 먹고 싶다고 내 고민해 봤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각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광야 같은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있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런데 이방인들은 정반대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항상 염려하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 안 해도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잘못 가고 있다. 그 마음이 삐뚤어졌어 벌써. 우리가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서 경건에 훈련했죠. 예수님은 선택한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동고동 나가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부닥치면서 훈련시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가시면 제자들이 분명히 자기들도 똑같은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될 텐데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거룩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지 그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 선택받아가지고 3년 동안이나 직접 훈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잖아요.
자원하는데 왜 안 받아주셨을까? 왜 누구는 받아주시고 누구는 안 받아주셨을까? 누구는 혈통이 좋아가지고 가문이 좋아가지고 부잣집 아들이니까 받아주시고 누구는 병들어서 가난하니까 안 받아주셨나? 성경을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나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주님 못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요즘 같으면 어때요? 병난 사람 있으면 앞세워가지고 간증하고 베일짓을 다 하겠죠. 근데 주님은 한 사건 못 따라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내용들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고 알 수가 있지,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뭔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은 뭔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지. 북이스라엘이 어떻고 남유다가 어떻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또 남유다는 또 바벨론이 20년 동안 3번이나 침공하고, 그런 역사를 소개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 차이가 뭔가? 주님은 왜 오셨나? 저 사람 아담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원인이야 자기가 제공했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관리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관리하고 지키지 못한 그 대가가 하와로 인해서 선과악의 지식이 남이나는 거 먹고 말았잖아요. 그게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용사를 데려다 놓으셨을 때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이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줬을 때는 세상이 미워합니까? 안 미워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미움 당하니까 살겠습니까? 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른 데려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나는 그들을 아버지께서 데려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각자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지켜달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임무를 다할 때까지, 사명 다할 때까지는 그들 지켜달라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는지 주님이 이미 다 중보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 아래 피조물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별로고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럼 뭐예요? 피조물을 의지하는 거지. 나의 중보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또 내가 정욕적으로 잘못 구했을 때는 누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사도들이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잘못 증거한 것 때문에, 잘못 구한 것 때문에 성령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인 내가 1대1의 대화예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뭐합니까? 대표로 기도하잖아요. 대표. 저리 가면 중이 대표로 목탁도 들고, 그 다음은 또 캐토릭 가면, 천주교 가면 신부가 또 대리, 개신교 가면 목사 장로가 또 대표 기도하고.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직구한다. 막바로 구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유튜브 방송 보고 우습지도 않아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하는 방법은 이렇다.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왔는데, 주님이 기도를 어떻게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데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돼. 왜?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셨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구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 기도한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그러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몸뚱이가 하는 걸로 착각하는 게 하늘 아래 종교란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데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늘은 하나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요? 항상 대화하는 거죠. 항상. 누구만 하나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막 소리 지르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늘날 똑같아 대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요. 대표 기도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대표해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대표로 기도합니까? 내 사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고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사정을 한다고 고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하게 습관되어 있고 젖어가지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밥 갖다 놓으면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것처럼 쭝얼쭝얼하고 그럼 밥 안 주면 기도 안 하겠네요. 몸에 병 들면 기도 안 하겠네요. 건강하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몸에 병 들었으면 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배고프면 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어디든지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득 계시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때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재물을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누가 너희들어 희생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더냐. 그랬잖아요. 누가 너희들어. 양 잡아오고, 뭐 염소 잡아오고, 소 잡아오고, 비둘기 잡아온다고.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을 가지고 희생제물 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내가 기분 내키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좀 봐주실 거 아니냐.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 그건 하늘 아래 종교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은 그거 아니라는 얘기. 항상 열려 있잖아요. 항상 아버지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올바로 알면 경건에 훈련할 필요가 없지요. 모르니까 경건에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친히 오셔서 제자들, 사도들을 선택하셔가지고 3년 가까이 훈련시켜요. 왜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믿는데 그걸 믿어야 돼. 이분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게 믿어져야 된다. 기적 나타난다고 믿어집니까? 병자 고쳤다고 믿어집니까? 보리떡 다섯 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면 5,000명씩 먹인다고 그게 믿어집니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 종교야 자기가 원하면 다 믿을 수 있죠. 절에 가갖고 석가모니한테 목닥도 들고 절하고 할 수 있잖아요. 캐토릭도 할 수 있잖아요. 개신교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거지 그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만이 아버지 앞에 올 수가 있다. 그 길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지만은 마지막 아담을 오신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첫사람 아담 쫓겨난 하나님 동산으로 진입하는데 인도자시란 말이에요. 난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 따라가야 영생 얻는다는 말 그 말이에요. 낙원에 가야 낙원에 있는 뭘 먹습니까? 생명나무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 영생을 하거든요. 하늘 아래 어떤 걸 따라가도 낙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생명나무를 주지도 않아요. 그럼 영생 못 얻는 거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각자 집으로 다 흩어지고
남은 혼자 남겨놓을 텐데 그때가 언제? 지금 왔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믿었다고 고백했잖아.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너희들이 다 떠난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자동으로 이겨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사나 내가 예수 안에 없다면 나는 실패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육신이 돼서 오셔서 세상을 다 이겨놓으셨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겨놓으셨어. 나는 그분의 품 안에만 들어가면 돼. 나는 그분의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돼.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게 될까?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함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사도 야고보가 선포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과 명령하셨으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진리 영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특별히 오늘 1월 두 번째 토요일이죠. 예,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가 나가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것들을 성경 구절을 쫙 적어서 전면 광고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일요일, 월요일 조간까지 여러분이 조선일보를 받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그 전면 광고를 오려가지고 여러분이 킵하고 가지고 계세요. 항상 읽으시면 돼. 이게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예요. 성경의 핵심은 영생이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침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심으로 남은 생에는 승리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